오늘 말씀은 다메섹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모르세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했던 그 극한 직업. 한 분 빼고는 다 보신 걸로. 네. 대부분의 안 보셨군요. 두 분.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봤던 영화일 거예요. 극한 직업.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고요. 한국에서 많이 흥행을 해서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우들이 주연 배우가 5명이 나오죠. 류승용 씨를 비롯해서 이하늬 씨, 진성규 씨, 그리고 기타 등등 2명. 제가 이름이 잘 몰라서요. 5명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 배우 류승용 씨를 비롯한 이 5명의 배우들이 굉장히 큰 슬럼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잘 영화를 찍어도 드라마를 찍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계속 배우로서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우 힘든 시간에 이 영화를 이제 캐스팅을 받게 됐고 찍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2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하늬 씨라는 배우하고 그리고 진선규 씨라는 배우입니다. 이 두 배우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먼저 영화 찍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해서 둘이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영화 촬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류승용 씨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류승용 씨가 궁금해서 뭐 하는 자리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나도 함께 할게 해서 3명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슛이 들어가기 전에 촬영 전에 항상 모여서 셋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선배 3명이 모여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후배 2명이 눈치도 보이고 뭐 하는 건가 궁금해서 쳐다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3명의 배우들이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2명의 배우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는 시간까지, 촬영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류승용 씨가 원래는 주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다고 해요. 속된 말로 아침에 먹어서 다음날 저녁까지 쉬지 않고 술을 먹는 만큼, 그런 소문이 있을 만큼 굉장히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술을 끊고 술 대신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알려야겠다 하면서 그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배우들이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이 코미디 영화 잘 되겠어. 흥행에도 큰 기대가 없었고 별다른 이렇게 영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영화가 정말 많이 잘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냥 경험으로 넘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큰 흥행을 해서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천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 류승용 씨도 이 영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배우로서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배우들도 배우로서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하늬 씨가 나온 1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영상을 봤어요. 그 1시간 좀 넘는 영상에서 이하늬 씨가 고백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잠깐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처럼 이 5명의 배우들, 이 5명 중에 2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2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믿지 않는 3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변화시키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죠. 지난주 김성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이 3명의 배우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2명의 배우를 만나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신의 인생이 이전과 180도 바뀌어버린 만남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 속 등장인물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은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갔어요. 유대교 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모습과 행동들이 점점 대담해지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 신념과 악착스러운 고집으로 사울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굳히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초대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전혀 다 없애버리기 위한 사울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교회를 철저하게 없애고자 했던 그 모습이 이젠 더욱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범해지게 돼요. 본문에서 위협과 살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냥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위협, 이 위협은요 끊이지 않고 이전부터 계속되었고,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모습이 더욱더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 그 열심이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처음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200km 쪽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나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 수리아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 흩어진 성도들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없애야겠다. 다 그것이 사울의 목적이었고 사울의 신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과 진멸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온 세계까지 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만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까지 열심을 품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을 가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을 낸 사울은 왜 이랬을까요? 저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두 글자의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열심히 냈던 것,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열심히 낸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뿌리 깊은 유대교 혈통의 가문에서 자란 사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위협을 가지고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버리고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사울은 그러면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모습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토록 열심을 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자유롭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우리는 항상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도 해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얼마 정도 크고 나면 이제 대학에 가게 되죠. 대학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 대학 갔어? 우리 아이는 어디 대학 갔어? 그것이 마치 나의 그런 명예이고 나의 모습인 양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아이는 어디 회사에 취직했어? 어디 좋은 곳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인정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잘못된 그리고 다른 아픔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게 되고 내 삶과 다른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환경도 전혀 다르고 하나님 부르신 뜻이 분명히 다 달라요. 그런데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내 아이는 왜 저기를 못 가고 더 낮은 곳에 가야 되지? 스스로 낙심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아이는 정말 잘나서 나는 정말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정말 인정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의 모습과 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는데 이 인정의 주체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인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 사울은 다시 한번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굳게 만들고 자신의 모든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오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한 빛이 비춰집니다. 바울에게 갑자기 빛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사울은 주님의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처럼요,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겠죠. 사울의 부하들일 수도 있겠고,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소리만 들었대요.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한낱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흘러가는 소리로 들렸지만 사울에게는 이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소리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이 대답을 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자신만의 신념을 쫓았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 앞에 호연히 빛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자신을 그 주님을 박해하는 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던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계시의 사건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사울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세등등해서 정말 자신의 신념과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바로바로 행동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도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다 이룰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울인데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기본적인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옵니다. 앞을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자신이 부축해왔던 그 사람들, 자신이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저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릇됐지만 나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신분, 사울의 노력,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 힘으로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사울 앞에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었던 사울입니까? 아니면 한낱 소리로 들었던,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던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 시간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무덤 속에서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사울은 예수님의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 마음속을 계속 울리는 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직전에, 다메섹으로 오기 직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은 당연한 거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했죠.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예수, 영적 어두움에 처한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이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향하고 있던 그 길, 다메섹으로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바뀐 인생을 살 것 같다. 다른 길을 걸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분명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거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선교사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다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근데 실망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하게 바뀌어버린 생활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했던 것은, 6절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그 다메섹으로, 그 가던 길로, 그 방향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가는 방향,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죠. 이전에 다메섹을 향해서 사울이 갔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자신이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높이는 것, 굳건하게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와 반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저마다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다메섹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 안위를 위한 것, 내 유익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 그러한 길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그 길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그 방향, 그 길대로 걷게 만드십니다. 바뀌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내 안위, 내 유익,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메섹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지금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더 큰 인정을 받고자 발걸음을 향했던 사울의 다메섹 도상,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의 다메섹 도상.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주인이 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